처음 오신 분은 공산당이가 뭐 하는 건가 얼떨떨 하시죠? 우리는 재밌기는 합니다. 오늘 읽은 121편은 친근감이 있죠. 저 어렸을 때 그런 복음성가를 부른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작곡을 한 곡이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친근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이 표제를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표제. 이 시의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성경의 1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표제가 써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러는데 성전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자,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보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 자, 여기 가까운 승악산이 있죠. 승악산. 한남동에 승악산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남동에 있을 때는 추수감사절 끝나면 오후 시간에 전 교회들이 같이 승악산 등반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자꾸만 가니까 숫자가 줄어. 교회는 부흥되는데 정신 차리시오. 이게 숫자가 점점 줄은단 말이죠. 애들 안 가려고 왜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승악산 꼭대기 그 그냥 펼쳐져 있는 억새 풀밭 그런 거 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참 재밌는데 애들 안 가려고 힘드니까 올라가기 힘드니까 어른들도 안 가려고 해. 힘드니까 가다가 숫자가 줄어서 집어쳐버렸어요. 거기 승악산 꼭대기에 우리가 올라가는데 불과 해발 500m가 안 됩니다. 478m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780고지에 있어요. 80고지. 승악산에 거의 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자동차 몰고 산 꼭대기까지 성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잘 그래도 편한데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산 넘고 강 건너 낙타 타고 와서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이면 꼬박 올라가야 돼요. 언제? 절기 때, 6월절,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지금처럼 자동차 몰고 편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어떨 때는 아주 그냥 험한 골짜기라든지 이런 데를 또 올라가야 되고 또 한 곳에는 사나운 야생 동물 같은 것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이 나라도 강도들이 있어요. 강도들.
그래서 왜 강도 만난 사마리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자문자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느냐?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자, 산을 향하여, 무슨 산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데, 가면서 형세가 가파르거나 거친 곳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 또 주변에 사나운 야생동물 같은 그런 위험한 요소들, 또 때에 따라는 강도의 위험 같은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뿐만이 아니죠.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위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초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천지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해요. 실제로 창세기 1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화론이라는 게 뭡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조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1층에 무슨 마이크 설치한 것도 없고 채널을 바꿔야 돼요. 무슨 마이크 좀 아나운서만 빼고 꺼보죠. 자,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변하고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네 발로 걷던 원숭이가 환경에 의해서 진화해서 변화돼서 진입부에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인간이 되었다. 저는 이것에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그렇다면 원숭이가 변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은 계속 뭐 해야 된다?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신 것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창조하신 게 맞지 않겠나요?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사람도 변해질 거 아닙니까? 막말로 인간이 날아다니기를 원하니까 인간의 팔이 날개로 바뀐다든지 이래서 날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안 맞다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하나하나 조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아주 의뢰되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날씨는 춥고 시동은 안 걸리고 자기가 그래도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점검을 하고 만져보고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도 안 걸려. 또 다시 한번 나가서 또 다른 거를 점검하고 또 체크하고 수리했다고 들어가서 또 시동을 걸어도 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 양반이 지나가다가 그분한테, 이보시오, 왜 차에 문제가 있어? 차 시동이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번 봐줘도 되겠어? 그래서는 그분이 시동을 걸어보고 본네트를 열어보고 뭔가 좀 막 만져보고 이러더니 시동을 거니까 걸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포드라는 사람, 포드. 미국의 자동차 만든 장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나는 그분의 도움만을 받겠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3절서부터 6절까지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지키시는 것. 자, 3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자, 3절부터 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서부터 절수마다 계속 뭐가 나오느냐? 너를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지키신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를 의존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지키시는 것.
그래서 제가 지키신다는 단어를 원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키신다는 뜻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보호하신다, 신중하신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중하다, 보호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세심하게, 아주 세밀하게, 주의 깊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만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4절 말씀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3절에는 너 1인칭을 쓰고 있다면 4절에는 민족적인 단어를 쓰면서 우리 전체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우리나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그런 기도도 했지만 갈수록 이게 갈라지는 양분화되고 있어요. 지난번 10월 3일 날에는 태극기 집회가 열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박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아유, 맞죠. 10월 3일 날 서울 가잖아요. 교회 버스도 있으니까 성도들 모시고 서울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동감을 하는데 가만히 느낌이 정치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갑니다, 목사님.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제죠, 어제 또 서초동에서 이제는 이제 촛불 집회. 이게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나라가. 저는 한씨 집안도 아니고 민씨 집안도 아니고 저는 예씨 집안. 예수당. 제가 정치 얘기를 해도 죄송한데 여러분, 물론 나가서 이것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 어떤 분이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요기도에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대. 그래서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걱정이 된다면 지금 무릎 꿇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5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키신다고 해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성경에 오른팔, 오른쪽, 오른이 나오면, 오른편이 나오면 그것은 강력한 힘을 의미해요. 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신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날이 뜨거워져가지고 한여름 날에는 참 햇빛에 있으면요 감당이 안 되지. 이 나라는 더해요. 이 나라는 사막지대가 있고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요 이 한낮의 태양은 살인마와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전한 보호심을 베푸시는 것에 대한 운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시편 63편 7절과 8절도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걸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7절 8절 시작. 주는 나의 보호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기도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이런 어떤 공격해 오고 위협을 주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또 안식처와 쉼터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로 가서 6절에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낮의 해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그 태양이 뜨거운지 이 사막지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낮의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밤의 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는 밤에 달빛을 보면 마음이 좋아지고 이러는데 이 나라는요 달빛을 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달빛을 잘못 보면 눈을 상하게 한다. 시력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6절에서 말씀하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눈을 상하게 하는 밤의 달빛도 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8절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겠다. 이건 시간적인 개념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작했다면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의 개념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짚어드리지 않았지만 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때 3절 4절에 또 공통으로 두 개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로 좋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놓칠 수 있습니다. 못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졸아서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요 어떤 단어까지 쓰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데 그냥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그래서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치의 실수도 없고 한순간의 끊임도 없는 그런 철저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면서 마지막 신앙 고백, 마지막 자신의 고별 설교를 하며 고백했었던 그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2편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요 그 80세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건너 이제는 가나안 땅을 조합해 두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고백했던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 모세의 입술 속에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품고 그들을 정말 들어 올리는 것처럼 업어 올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설리게 하셨고 그분께서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또 세밀하게 세심하시게 지켜보시고 살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들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같이 믿음으로 동성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시편 121편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